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권위와 질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 일에 있어서 또 그분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바르게 행했는지를 알게 되며 자신이 그와 같이 한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과 같이 힘쓸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인데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순종했음을 칭찬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로 그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곧 머리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그런 것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나 예언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에서 공적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할 때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감당하게 되어 있으며 또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해서는 안 되며 또 여자도 무엇을 쓰지 않고 벗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을 보게 되면 머리에 어떤 베일이라든지 너울 같은 것을 쓰고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같이 여인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머리, 그 권위를 무시하고 또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이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머리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드러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머리에 그것을 쓰지 않고 여인이 있게 되면 즉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또 그렇게 노를 쓰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는 비정상적이고 예의 없는 모습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남자가 치마를 입거나 또 여자가 바지를 입고 있게 되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정상적이지 못하고 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앞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을 하는 것은 그 머리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임을 말하면서 그 머리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창조 질서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권위와 또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8절부터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 곧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지으셨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이며 권위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앞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질서에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은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따지는 것, 즉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보게 되면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비록 처음에 시작은 남자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다음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길리움을 받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와 같이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질서의 면에서는 역할의 면에서는 다르게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며 바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존귀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13절로 15절에서 이 머리됨과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과 그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 또 그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게 되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것은 단순히 이런 창조 질서나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제도와 규범 안에서도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사도를 포함하여 복음 증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있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차원에서도 그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특별히 여인에 있어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런 지협적이고 어떤 차원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본성과 사회적인 통념과 그리고 교회의 규범 등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정상적이고 합당하게 행동해내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행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바른 모습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통적이고 본성적이고 규범적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교회의 그런 규범을 따르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상식과 일반적인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비정상적인 세상에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유행이나 또 분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지만 도리어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아름다운 본성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복종하여서 가장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행동을 행함으로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됨과 악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대로 나아가며 또 교회가 빛을 발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항상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헛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봄사경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5월에 있을 임직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